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뭘까요? 무엇이 신앙생활일까? 어떤 분들은 손을 높이 들며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은혜스럽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오른손 높이 들고 막 울며 참 멋져 보인다.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 보면서 신앙생활 참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작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생길 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과식했는데 살 좀 안 빠집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35년 40년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주여 살을 빼 주옵소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게 식욕이 줄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녁마다 이렇게 한 끼씩 굶으면요. 좀 아침에 혈수가 빠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또 점심 때 또 나가서 여기 만나서 일을 보고 외식하다 보면 또 올라가요. 또 할 수 없이 저녁에 또 한 끼 먹으면요. 또 이렇게 유지가 돼요. 기분이 좋다, 싫다. 이런 반복적인 삶.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이요법이나 먹는 것, 이것도요. 좀 내가 생각해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여 이제 식욕을 줄여 주옵소서라고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식욕이 줄면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만 줄여 주옵소서. 조금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헌신생활을 통해서, 봉사와 봉헌생활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방법은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무기요, 가장 큰 자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두 다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산상수훈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보니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면요,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화에 단절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상의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요. 호소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털어놓지 않으면요, 이 병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며 얼마나 기쁨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보니까 제가 그 전도사 생활할 때 보니까 그 교우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지 않냐고 교회에 들러서 좀 밤이 됐는데 혼자 기도실로 내려가서 혼자 열심히 1시간 또 30분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또 이렇게 나가서 집에 가더라고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런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자격이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두 가지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바로 17장은요, 두 가지의 사건으로 링크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가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며 항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막에 가보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은 거 좋아도 물은 먹어야겠더라고요. 물은 마셔야겠더라고요. 근데 믿음 좋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요, 목이 타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항의하겠죠. 당연히 불만과 불평이 있겠죠. 근데 모세는 그를 향해서 꾸짖거나 화내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르비딤 사건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나간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아멘. 밑줄 보세요. 그때, then 이런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어느 때일까? 도대체 어느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을 싸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실 물을 해결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생수를 마시고 이제 퍼져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좀 쉬고 있고 누워 있고 자빠져 있고 무장해제 시켜서 지금 이렇게 한숨 쉬면서 이렇게 쉬고 있을 그때, 이해하십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물이 좋다, 너무 행복하다 하고 이게 다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편히 쉬고 있는 그때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란 말은요, 쉬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기도가 쉴 때, 우리의 기도가 쉬어질 때 공격해 옵니다. 믿음이 쉬고 봉사가 쉬고 우리의 그쵸? 하던 일들을 쉬고 있을 때 여지없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0장 보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뜻은요,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좋아한다. 저 영국에 가보니까 당신네들은 되게 젠틀하고 신사의 나라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족보를 까보면요, 걔들은 바이킹의 후예예요. 여러분, 바이킹이 뭔지 아시죠? 해적이야, 해적. 쫙 남이 거 가서 뺏고 죽이고 낙탈하고 한 그 민족의, 바로 그 바이킹 민족의 후예들이란 부분들이에요. 이 아말렉은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보니까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족속이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이 민족은요, 싸움을 해도 비겁하게 싸우죠. 이스라엘 진영 후미진 쪽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해서 약해진 피곤한 자들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절하라고 사울왕에게 명령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 보시면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갈증을 해결하라고 쉬고 있는데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아말렉이 습격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부득불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말렉은요, 철기 문화예요. 무장해 있는 것이 칼, 창, 단단한 이런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요, 갑옷도 입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렇죠? 200만 되는 그런 대군이지만 장정만 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들은요,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기껏해야 그냥 쇠 갈고리, 그렇죠? 몽둥이 이 정도로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농기구도 없어요. 근데 50만 장정이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전쟁에 나가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투 부대를 편성해서 출전시키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싸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과 전술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합당한 계획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전을 상징하죠. 시편 122편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전쟁에 나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이쪽에는 아론과 이쪽에는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본진을 이끌고 앞에 대치돼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파죽지세로 공격해오던 철통과 같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우수수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신납니다. 후퇴하고 맙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요, 또 이번에는 도망갔던 아말렉 군대가 다시 들어와서 역습을 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 태세가 반복이 됩니다.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먼저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것.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믿음의 승리의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모세의 최신 무기를 동원한 것입니다. 최신 무기라 해도요, 총이나 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총칼보다 더욱더 무서운 기도의 무기란 거예요. 결국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도움을 받아서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대승으로 이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항복의 의미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셋째, 도움을 요청이고요. 넷째, 충성을 의미하고요.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축복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바로 올린 두 손은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든 손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눅눅해 보이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위기만큼이나 어려운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19에서 코로나20 이제 2일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웬만한 음식점들은 다 문을 닫고 여행사들은 파산이 되고 비행기 항공사에서는 그 기장들이, 비행기 몰던 기장들이 나와서 닭집에서 닭을 튀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청년들은요, 취업할 데가 없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나 이게 앞이 안 보이기에 포기한 상태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백성들의 가정생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집값이 뛰어오르고요. 실업이 최고고요. 이제 대학생들까지 비트코인에 미쳐가지고 한탕을 노리는 세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나라가 살고 또 개인도 살고 다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12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물론 아론에게도 손이 있고 훌에게도 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손, 아론의 손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모세의 손은요, 지도자의 손입니다. 아론과 훌의 손은요, 섬기는 자의 손일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모세의 손은 큰 손으로, 아론과 훌의 손은 작은 손으로 비교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은요, 교회 담임자의, 교회 멤버들의 손이 될 수 있고요. 아론과 훌의 손은요, 바로 섬기는 성도의 손이라고 비교합니다. 주의 종의 손, 여러분을 축복하는 손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모세의 손은 귀한 손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의 손은요, 더 귀한 손이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전쟁이 1시간 내에 끝났을까요? 2시간? 3시간? 제가 고등학교 때 옆에 놈이 잘못해가지고 저희 주 전체가 기합받을 때가 있었어요. 다 나와! 뒷줄! 그래서 나왔죠. 근데 자세가 이상해요. 기마 자세를 하라는 거야. 기마 자세. 그렇게 했죠. 반쯤 무릎을 굽히고 그리고 이러고 흔들어 보래요. 이러고 이거 이 정도쯤이야 뭐 할 수 있겠지. 한 10분 지나니까요. 얼마나 땀이 나는지 힘든지 20분이라니까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30분이라니까요. 손이 막 처지는 거예요. 30분도 힘든 거예요. 손 높이 이 정도 드는 것도. 근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게 그 할아버지 모세가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면요. 가장 더운 날 옥상 올라가셔가지고요. 이제 앉아가지고 손 높이 들고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받치고 몰캐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론과 훌은 더 귀한 손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기 모세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러나 피곤하면 내로 벨고 다닌 인간의 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지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맞게 됩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같이 협력하여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다면 모세 혼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론과 훌의 손이 더욱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고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역사자 요세포스에 하면요, 훌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 모세의 누나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은 모세의 형이고 한 명은 누나의 남편이야. 가까운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뭘 설득하고 믿음 얘기할 때 가장 듣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들이에요.
얘야, 내가 오늘 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데 내가 손이 있게 올라가면은 저들이 이길 거야. 손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질 거야. 그러니까 아론 형님 이거 손 받쳐주시고요. 여기 저기 누구지? 제부인가요? 그죠? 예, 손 받쳐주세요. 설득이 됩니까? 어필이 되는 거예요? 미친 거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설득하고 만들어서 합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성도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아론과 훌의 손의 의미를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가운데가 누구죠? 모세예요. 그리고 이쪽 나이가 많으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저쪽은 미리암의 남편 훌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얼굴 한번 보세요. 그렇죠? 저게 좋아서 손 올리는 겁니까? 그냥 죽지 못해 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옆에 아론과 훌도요 너무 힘들게 사역을 감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명화 한 편을 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가 주일에 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다. 힘들 때가 있지. 또 뭘 조력하고 도와주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에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버티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승리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론과 훌의 손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섬기는 손입니다. 학자들은 이 손을 돕는 손, 보조하는 손, 협조하는 손, 위하는 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먼저 모세의 능력의 큰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 이 작은 손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뱅크란 말합니다. 이때 모세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대단히 불행한 날이 되었을 거다.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주석가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작은 손, 섬기는 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평신도 주일에 이 손은요 봉사하는 손이란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봉사하는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손이 교회와 천국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우리 모두 교회와 천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아름다운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어떤 손일까요? 교제하는 손이란 것입니다. 교회가 절대 친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한국 교회가 왜 힘든 이유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네 기둥 중에 하나, 이 교제라는 것이, 그렇죠? 하지 말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와서 멀뚱멀뚱 예배만 드리고 비대면 하더라도 교제가 없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껴안지 말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이 관계가 서먹서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한 몸 된 우리들이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애정의 표시입니다. 여기 또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협조와 이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손과 손을 마주 잡은 교제는 아름답습니다. 친구가 손을 잡고 부부가 손을 잡고 성도가 손을 잡고 교제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십니다. 교회는요 이런 손을 잡고 이런 손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종 혼자서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론과 수많은 훌이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야지만, 봉사해야지만, 충성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읽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비딤의 전쟁에서 모세는요 아론과 훌의 협력을 받아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아말렉을 전멸하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곳에 제단을 쌓고 그다음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바로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20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이름으로 우리가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비결은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높이 쳐들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의심이 생깁니까? 이거 들어주실까? 꼭 필요한데, 주님 이거 꼭 나한테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란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모세처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오늘 의지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들이 활자가 옛날 죽었던 이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삶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열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아론과 훌처럼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과학으로 안 되고 의학으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아론과 훌과 더불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전략도 아니고 기획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서 승리케 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말도 안 되는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호흡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궁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정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 손이 내려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데 매복되어 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강도짓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사람을 돌격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심하고 쉬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기습적으로 다가온 이 불행의 씨앗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가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막히는 것은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주님께 조목조목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손을 높이 든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항복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손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았사오니 이제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한두 개의 기적과 이적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도와주시고 붙들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평신도 주일 아론과 훌처럼 손에 손을 잡고 모세를 도와서 전쟁을 이끈 승리를 이끈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손이 섬기는 손 되게 도와주시고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는 귀한 아름다운 손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한 아레키의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